예, 오늘 제가 드릴 설교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해주신 이 설교를 아마 해드린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안 보셨으면 풀 버전을 보시고 제가 아마 한 1, 2분으로 축약을 해서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요걸 해야 오늘 설교가 이어지니까. 오늘 여기 우리 단상에 걸어놓은 저 프랭카드에도 나오듯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축약해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아마도 천사였을 거예요. 니네 이러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그래 여기서 더 이상 서 있어서 뭐 하겠냐. 이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처소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거기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게 14절이거든요. 요게 한 절이에요. 그냥 단어로 보면 그냥 몇 단어, 그냥 구로 보면 한 두어 구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그 문자 그대로 그 한 문장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까? 식당에 가요. 무슨 마음으로 가요? 점심 잘 먹으려고 가요. 배고프니까. 낚시터에 가요. 내가 낚시를 즐기려고 가요. 볼링장에 가요. 내가 아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볼링을 치고 싶은 거예요. 골프장에 가요.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됐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답을 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비로소 알았다. 이 제자들이 참 둔감해요. 우리도 똑같지만 제자들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두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예언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믿은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하반부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라고. 비로소 이들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 듯 모를 듯 아니면 아예 몰랐거나 알 듯 모를 듯 왔다 갔다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이 어느 시점입니까? 이제 사실 제자들과는 거의 끝날 시점이거든요. 그때까지도 이들은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또 본인들이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들을 다시 불러서 40일 동안 재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부탁 말씀하시고 나서 이들이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비로소. 여기에는 뭐 무슨 이런 기승전결이 없어요. 근데 이 14절에 보면 그냥 뜬금없이 해야 돼.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 도대체 뭔 마음으로?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기 나오죠.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다렸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예수님이 알려줬죠. 4절에 너희가 내게 미리 들었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의 마음에서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자. 약속을 기다리자. 이게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100% 적용됩니다. 2024년에 여기 앉으신 우리에게도 정확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왜? 여기서 나오는 성령 침례는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리더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원한 리더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기도 하고 너희와 함께 땅끝까지 갈 리더가 이제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죠. 여지까지 우리를 리더하셨던 몸을 입은 예수님은 떠나셨으니까 이제 영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침례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완벽하게 다시 사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성령님, 너희들의 리더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100% 성취될 거야 라고 믿고 이들이 기다렸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 2장 3절에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은 대략 한 열흘 정도 이들이 기도를 했으니까 오순절 날이니까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열흘 정도 합치면 오순절이 되죠. 열흘 정도 뒤에 이런 식으로 임했습니다. 여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파로 그린 걸 여러분 구글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온갖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뭐 불의 혀 같은 거를 막 그림으로 그리는 때 막 하여간 별게 다 있는데 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다 묘사를 해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거기에 보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 개인에게 그리고 그 모든 위에 다 임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수요일 날 좀 드렸고요. 오늘은 간청하는 기도를 계속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여기 14절 보면은 이게 영어 성경으로 나온 영어 킹제임스 버전으로 나온 걸 말하는데요. 다른 버전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바로 이 one accord in prayer and supplication, 이 supplication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헬라어 원문은 못 보고 그냥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만 사전을 갖다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는데요. 딴 데는 다 없는데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요 얘기가.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도 요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번역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청했다라는 얘기예요. 간청.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게.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걸 한국어 다른 버전으로 보면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끊이지 않고도 끊이지 않고지만 간청했다는 얘기가 하나 들어가요. 아, 목사님 그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 간청이라는 얘기가 오늘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설교를 할 겁니다. 너는 아냐 라는 거예요.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그 행동과 답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너는 아냐? 그리고 그렇다면 너는 답변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할 겁니다. 너는 아냐?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약 성취를 믿으면서 기도했고 이들이 간청했다는 기도 안에는 이 두 가지 것이 해결돼야 간청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간청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요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동양아치가 그냥 얼마 달라고 간절히 요구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기에는 이 본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는 아느냐? 첫 번째, 내가 왜 너를 지명했는지, 내가 왜 너를 지명했는지, 그러니까 선택했는지, 특정했는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너를 딱 콕 찍었는지, 그 너 아냐?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기에 와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가족들이라 여러분의 주변에도 왜 하필이면 여러분입니까? 저도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우연입니까? 뭡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답이 없을 때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가만히 생각해봐. 이상하지 않냐? 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왜 내가 너를 거기로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왜 내가 너를 그걸 가르쳐 줘서, 왜 내가 너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그 생각 잘 안 해요. 여기서 진정한 간청의 기도를 하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은 특정했는가?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이사야 43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엄청나게 사람 붕 뜨게 하는 걸로 많이 쓰는데 저는 여기서 이 노란색 형광색이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만 똑딱 하는데 아니, 걱정할 짓을 해놓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얻어 터져야 될 잘못을 했는데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조폭이요? 그런 걸로 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교회가 지금까지 혼탁한 복음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 상황은 그래요. 여기서 저는 이것만 보고 싶습니다.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명.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너를 지명했다. 이 지명이라는 건 왜 들어가느냐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콕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서 얼굴 보고 찍기 뭐하니까 오늘 며칠이지? 25일이냐? 25번 이렇게 지명을 하는 거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담임 선생님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콕 찍는단 말이에요. 누구? 해서 딱 찍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나오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리 아시고 정했다. 이게 지명이거든요. 지명. 미리 알고 콕 찍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런 농담 있죠. 야 누구?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그냥 한번 불러봤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콕 찍어서 누구라고 딱 부르는데 모세야 사무엘아 라고 불렀는데 그냥 한번 불러봤어. 라인 체크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부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한 목적이 뭔지를 아느냐는 거죠. 지명한 목적. 근데 처음에는 그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래서 불렀어 라고 부르는 시점에서 얘기해봐야 압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그냥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다가 그냥 어찌됐든 간에 도망치려고 하면 잡아 당겨놓고 또 하도 안 되면은 그냥 주먹을 콩 때려서라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리를 좁혀놓는 상태만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상하지 않냐? 왜 너라는 사람 하나를 콕 찍어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가까이 뒀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여기 보잖아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목적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 수백 번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른 봄이 되면 병아리를 사다 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이른 봄이 되면 일하기 싫은 거 찌뿌둥한 몸을 가지고 나가서 다 로타리 치고 그리고 비닐 치고 거기에다 뭔가를 꽂아요. 고추 묘목도 심고 참외도 심고 아니 목적이 있어서 심어요. 하다못해 꽃을 심어요. 저거 봤을 때 저건 꽃도 안 피는 풀 같은데 갖다가 심어요. 왜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데 일할 머리 없이 거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물론 이 세상에 보낸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지날 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나를 콕 집어 불러서 중간 생략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목적이 뭐겠냐고. 목적이 진짜 목적이 우리도 한낱 우리도 목적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특정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워낙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워낙이 하나님이지만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의 섭리겠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 모르고 싶은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절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목적이 있어요. 여기 바울은 아주 중요한 답을 내놓지만 우리가 이걸 섣불리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딱 택한 것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어느 부모에게 형제들이 쭉 있어요. 그 형제들 중에서도 맏이는 틀린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한 맏이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냥 너나 나나 다 또이또이한 게 아니에요. 특출나게 뭔가를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다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 하나를 끄잡아내서 콕 집어서 끄잡아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기르고 보호하고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향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 그런 이 편지를 읽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을 특정한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인가 설교를 했죠. 나귀를 불러요. 이 나귀는 애초부터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어디 언제 어디 거기서 나귀 새끼로 나서 이마만큼 어느 정도 크면 그때가 돼서 예수님을 모아는 걸로 예루살렘으로 태우고 들어가는 용도로 부르심을 한 거예요. 특정을 딱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왜 납니까? 전 가끔 그런 그 이상한 거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특정하셨습니까? 뭐 하고 싶으니까? 나 이거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알려줘봤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저도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지명했는지를 너는 이해가 되냐? 이 시점에서.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면 이 다음 단계로 못 가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왜 여기 와 있는지. 아마도 요 앞줄에 앉은 애들이나 저 유아실에 있거나 3층 유아실에 있는 애들은 모를 겁니다. 니네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아냐?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알아들을 줄 알고 우리 교회를 꽤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파악을 했어야 내가 그 다음 결단과 행동이 나오거든. 이 굉장히 중요한 날 중요한 설교를 내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나귀가 알았을까요? 뭐 알든 모르든
이 나귀를 이렇게 바라보는 삼자의 시점에서 보니까 이 나귀 한 마리도 부르심을 입어요.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그런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저 참새도 먹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참새를 잘 먹였다가 어느 날 저녁 반찬으로 우리들 그러잖아요. 1인 1치킨. 그러듯이 거기는 1인 1참새였는가 보죠. 그래서 저녁 때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저녁 밥상에 오르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거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볼 때 이 나귀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쓰임새가 좀 다르죠. 참새는 저녁 반찬을 참 즐거운 저녁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의 즐거운 저녁. 이 나귀는 아주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 나귀가 성도 없고 족보도 없지만 그 성전 근처에서 있었던 이 나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도 이 나귀를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더 중요한 포지션을 맡았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이 보좌의 그 맨 앞줄에 있어요. 그 이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격이 다르잖아요. 나귀하고 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인격이잖아요. 인격에서 최고봉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거기에 응답한 자가 맨 앞줄에 서는 거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6월 첫 주의 설교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명해서 부르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한 이유를 아냐? 구약에는 암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전체를 보면은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법궤 빼앗아 가면 뭐 대단한 게 좋을 줄 알고 홀랑 뺏어갔다가 자꾸 우암만 들끓으니까 이 법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주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들으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또 쳐버렸어요. 감히 어딜 만져 그러고서 마구 쳐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서 우리가 들고 갈 수도 없으면 여기다가 그냥 빈수레 하나 가져와. 그래서 소 2마리 달고 여기다 얹어만 놓으면 지들이 절로 가게끔 이리야 해놓자. 이런 작전을 짜고서 젖나는 소, 이게 아직 젖을 띠지 못한 소예요. 젖을 띠지 못한 소 2마리를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지우고 거기다 법궤를 살짝 올려놓고 이리야 그래서 보냅니다. 가는데 이 암소도 울고 송아지도 울어요. 왜?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아직 송아지를 달고 젖도 먹이고 옆에다가 이게 송아지를 끼고 사는 암소를 이 봄에 일손이 바쁘니까 그거 데리고 나와서 여기다 멍에를 지우고서 이 쟁기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뭐가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송아지 따라붙어요. 예, 송아지 따라붙어 심지어는 이 자식이 와서 엄마 쭈쭈 달라고 그래. 예,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둡니다. 그걸 어떻게 떼어놔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어른들이 이렇게 하다가 송아지가 따라붙어서 막 이렇게 쟁기를 해놓은 걸 막 밟고 다니고 이래도요, 그냥 내비두더라고. 그거 떼어가지고 저 외양간에다 놓으면 난리 납니다. 어린 것도 울고요, 암소도 울어요. 그거 되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게. 예? 그러고 쉬었다가 저기도 하고 이렇게 붙여서 그냥 옆에 엄마는 끌고 손은 철딱선이 없는 건 막 이렇게 젖달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지금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송아지가 막 울어요. 그런데도 이 소 2마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냥 가슴에다가 묻고 이걸 지고서 그냥 갑니다. 지들이 무슨 길을 안다고.
그냥 길 위에서 이랴 그랬더니 가다가 송아지들이 엄마 찾으니까 같이 울다가 그래도 그 길을 서지 않고 계속 가요.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만 봐도 이게 이 암소와 송아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상황이 가슴 뭉클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장면을 놓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아버지 나 진짜 죽겠어요. 나 이러다 죽어요. 나 이거 너무 이렇게 해서 그냥 모든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들의 그 비명 소리를 차마 외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소 두 마리가 자기 새끼 송아지들을 애써 끊고 자기에게 지워진 그 임무를 완수하러 가는 이 모습.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리고 나서 메달이라도 받았을까요? 돌아와서 송아지를 데리고 끝까지 일 안 하고 사는 소로 살게끔 해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다 도착을 하니까 그냥 법계 내려놓고 수레는 다 조각조각 떼고 그 소는 둘 다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대요. 예, 요즘 같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이랬다가는 그거 난리 나요. 난리. 그렇게 큰 저기를 했는데 예?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처분을 했단 말이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동물은 그만하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는 여러 모양에서 부족한 점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않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디베랴로 내려가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소박한 자기의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봐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가 그냥 넘쳐 흐르게 그냥 배가 그냥 침몰할 정도로 많이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아침까지 해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됐네. 베드로 이제 배도 부르고 베드로의 배도 부르고 베드로가 탄 배도 부르고 다 배부르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마 베드로가 얹혔을 거예요. 네. 그냥 이거는 디저트로 나올 만한 화제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윽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돌봐주고 내 양을 먹여주길 부탁한다.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나 이 소리 왜 안 나오나 했어. 이런 마음에서 근데 양이 있긴 있나? 이 소리.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돌봐야 될 양이 120이 있었습니다. 120이. 그래서 요 14절 뒤에 베드로가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120명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어요. 뭐 제자들도 불렀어요. 제자들도 마태복음 28장 이 끝절에 보면은 전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이게 교회를 운영하라는 얘기죠.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도 부르고 제자들도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불렀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참 극적이죠. 뭐 다메섹에 가서 홀랑 뒤집어진 뭐 이 바울은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은 누구의 피를 묻혀서 난 사람이냐면 스데반의 피가 묻은 사람이에요. 이 묻었다는 건 옆에서 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인간이라고. 이게 스데반.
스데반을 죽일 때 배후에 있던 게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명을 받은 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걸 염두에 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는 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게. 스데반을 죽일 때 검사 노릇을 한 거예요. 영장 검사, 집행 검사.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베드로만큼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홀랑 뒤집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눈도 안 보여서 그냥 땅바닥을 벅벅 기고 있을 때 이 사람에 관한 비전을 누가 받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안수해주고 눈도 떠주고 여기 사울아 시작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만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뭐 하려고 했느냐면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내가 쓸 그릇이다. 주부들에게 있어서 옛날에 우물이 멀 때에는 가장 손에서 놓지 않는 게 바가지예요. 그릇이라 물그릇 뭔 깨끗한 걸 뜨든 지저분한 음식을 뜨든 뭘 뜨든 가장 중요한 게 그릇이에요. 내 손에 잡힌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릇이다. 이걸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붙잡았다라는 얘기를 아나니아에게 해주고 가한테 가봐야 아무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꼬맹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넌 가서 내 이름으로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라 라고 해서 그 명을 받고 가서 바울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0장에 제가 여기에 인용은 안 해놨지만 바울이 이때 부르심을 살면서 확신하고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데에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삶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다 가죠. 바울도 이렇게 불러요. 자,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초점을 잊어버리셨다면 여러분도 부릅니다. 여러분도 불러요. 여러분도 불러요.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값을 너무 싸게 매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시작은 이렇게 클리어런스 세일 나온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알뜰 코너, 홈플러스 알뜰 코너에 갖다 놔도 이걸 누군가가 쓸만한 구석을 상상해내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 클리어런스 나온 것을 다 카트에 담아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20년을 가르쳤다고요, 20년을. 20년을 여기다 놓고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불기둥도 주고 구름기둥도 주고 그리고 세밀한 비밀을 속속들이 다 알려줬다고요. 그러고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최종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한 것을 아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 여러분도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드려요. 이건 사실 기도하면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질문을 명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저 혼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답변해야 돼요. 저는 저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적을 모르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될 건 없어요. 답변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을 가만히 추억해보고 가만히 점검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한 이유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이 답변은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 살아있는 질문이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인데
알았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답을 해라 라는 거예요. 요 얘기는 이때 식사 좀 하시고, 요건 또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따 하실 텐데, 지명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송창식 씨가 그랬죠.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비유가 딱 적절한데, 요 맞은편에 있는 홈플러스 가면 클리어런스란에 한 일주일 있으면 그거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 다음 주에는 없어져요. 우리 그런 매대에 있던 우리 같은 인생을 참 적절한 비유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와서 다 카트에 쓸어 담아서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와서 손해 보신 거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나는 그렇다 치고 자식들 손해 봤어요? 우리 자식들 중에서 손해 본 자식 있어요? 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신명기 생각이 나서 신명기를 읽어본다니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야 니네 손해 본 거 있냐? 니네 신발이 없어서 발 부르터 가지고 죽은 사람 있냐? 옷이 없어서 헐벗다가 추워 죽거나 뭐 해 죽은 사람 있냐? 없지 않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이 교회와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그 20년 전에 거기서 만약에 길이 잘못 떨어졌다면 지금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 개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오래 묵은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왜 지명했는지를 아냐. 이제 여러분 이 범상치 않은 이 질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이거 그냥 제가 설교하느라고 창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이 앞에서 뒤집어지고 자처졌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질문을 제대로 하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면 너 네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는 내가 또 알아서 할 문제고 너는 이거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 저 나름대로 중보는 아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해야 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식어지고 제 마음이 많이 식어지고 이걸 담담하게 말씀을 드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이메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메일이에요. 이 이메일을 다 열어보시고 이 이메일의 답을 곰곰이 고민해가면서 쓰셔야 돼요. 오늘 오후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면으로 못 들으시더라도 집에 가서라도 유튜브를 꼭 보시고, 이게 상편 하편이거든요. 이 설교를 꼭 들으시고 여러분은 바로 이 이메일에 완벽하게 답을 써서 내셔야 돼요. 저는 없는데 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데 그러면 그건 아직 더 가야 될 게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질문의 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버지 뜻대로 아들께서 다 생명력을 주셔서 원하시는 곳에 배치하고 유지 관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살로, 그 공로와 효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이 교회의 모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불러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실 만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한두 가지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여기에서 출발한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은 없습니다.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정리정돈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 이제는 우리 주님의 물으심과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길 원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